안녕하세요, 한윤수입니다. 매 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이죠.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도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박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런 부처님께서 우리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오늘은 제가 이야기할 게 네. 부처님께서 우리 존재를 어떻게 보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네. 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종교적인 얘기긴 하지만 넓은 네. 의미에서 본다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 그렇죠. 해주신다는 뜻인 거죠? 들어보고 예. 납득이 안 가는 분도 있고 납득이 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좀 거부감도 있는 분도 있겠지만 네. 불교적으로 볼 때는 그게 사실이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도 또 어떤 말씀 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큰 박수와 함께 우리 전현수 박사님의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심각한 이야기예요, 사실. 심각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사실 잘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우선은 들어보면 이상하다 이래 말한 사람 없는데 너무 지나치지 않나 이래 하겠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이래 본질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의사잖아요. 의사하고 정신과 의사이긴 하지만 인체 해부도 하고 또 장기에 대해 다 알고 그러잖아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굉장히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시는 분이에요.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뭐 종교를 떠나서 이 이야기들은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도움이 돼서 오늘 하는 이야기는 그 경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경전에 있는 이야기만 합니다. 저 이야기는 하진 않아요. 이제 말하자면 경전에 있는 이야기를 저 나름대로 이해하고 터득한 거 이런 걸 이제 해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하는 이야기는 니까야 경전에 있는 겁니다. 니까야라는 건 뭐냐면 빨리어로 쓰여진 경전이에요.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한 7개월에 걸쳐서 결집이라 그러거든요. 아난다라는 그 제자가 이제 25년간 다 듣고 기억을 한 거죠. 머리가 엄청 좋으신 분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면 이렇게 경을 만들 걸 미리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경이라는 게 그 부처님 돌아가시고 결집됐다 생각하는데 부처님 계실 때도 합송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은 합송경이라고 경을 이미 중요한 경전들 이래 합송을 해요. 그러나 부처님 돌아가실 때 다 대비한 거죠. 그리고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철저하게 결집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복원한 걸 결집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게 이제 빨리어 경전인데 그 중에 있는 경전인데 제가 이래 보니까 아주 그 짧으면서도 비유로 설명해 있고 이 불교의 핵심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 하나를 잘 이해하시면 불교를 제대로 이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이 경이 난 도저히 못 믿겠다 하면 불교에 대해서 좀 모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경은 그 상유타 니까야라는 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니까야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크게는 이제 사부 니까야가 있고 그다음에 소부 니까야라고 있습니다. 이제 사부 니까야는 길이가 긴 걸 모은 걸 디가 니까야라 그래요. 빨리어로 디가라는 건 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길이가 긴 걸 모은 게 이제 디가 니까야고 그다음에 마찌마 니까야라 해서 길이가 중간 마찌마는 마찌마라가 아니고 길이가 중간이란 미들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그래서 그 중간 길이를 다 모은 거예요. 그다음 이제 상유타라는 제가 이야기한 상유타라는 것은 이제 섞여서 한데 이거는 뭐냐면 주제별로 다 모은 거예요. 주제별로. 그다음 이제 앙구타라 니까야라서는 법수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4가지 사성제다 또는 뭐 그 사념처다 사자 붙은 건 다 이렇게 모은 거예요. 예, 일자 붙은 거 다 모으고 이자 이래서 이제 그게 앙구따라 니까야고 소부 니까야가 또 있습니다. 이제 수타니빠따라든지 법구경이라든지 뭐 자따까라든지 이런 쭉 경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상유타 니까야 6근품에 놓는 거예요. 육근이라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건 눈, 귀, 코, 혀, 몸, 정신이거든요. 그런 육근을 다 모은 또 경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데 경 이름은 뱀비유경입니다.
뱀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경이라서 뱀 비유경입니다. 이 뱀은 보통 뱀이 아닙니다. 굉장히 그 독이 강한 뱀이에요. 막 열기를 뿜어내고 그냥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어요. 와, 저 뱀 가까이 가서 물렸다면 죽겠다. 알 정도로 엄청난 그 독을 강하게 뿜고 열을 뿜는 그런 뱀에 대한 비유.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보통은 그냥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는 들으면 딱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이 경도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경 속에 부처님께서 보는 우리 존재, 또 우리가 처한 상황,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해결책을 제시한 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쪽에 굴이 하나 있는데 그런 깊은 굴은 아니겠죠. 땅 밑에 파인 굴이 있는데 거기에 뱀 4마리가 있다. 근데 그 뱀은 독이 엄청 강하고 열을 엄청 뿜고 거기에 물리면 죽는다. 이제 그 놈들이 그 굴 속에 있기도 하지만 하루 중에 나와서 돌아다니기도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딱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이야기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도망가겠죠. 그래서 첫 번째 4마리의 뱀이 있는 겁니다. 4마리. 아주 독성이 있는 요 뱀이 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도망가겠죠. 그 근처는 안 가려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와서 또 이제 이야기를 또 해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은, 소문에 듣자 하니까 5명의 살인자가 당신을 지금 찾고 있다더라. 당신 찾는 즉시 죽인다더라. 5명의 살인자가. 이 사람은 뭣도 모르고 자기 딴은 이제 평화롭게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와서 이런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도 피해야 되지만 살인자를 또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정신없이 도망가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이 와서 또 이야기를 해줘요. 6번째 살인자가, 아까 살인자 5명 이야기했죠. 이제 6번째예요, 이거는. 6번째 살인자가, 근데 이 사람은 당신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다. 뭐 가까운 사람인데 이제 살인자인데 너를 보면 죽이겠다 하더라. 그러니까 더 겁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도망을 치는 거죠. 그래서 도망을 정신없이 치다가 어디 가니까 마을이 하나 있어요. 야, 이제 살았겠다. 마을에 가면 사람도 있고 도움도 받잖아요. 어디 숨을 데도 있고. 그래서 마을에 이제 들어간 겁니다. 마을에 이제 들어갔는데 마을에서 이렇게 보니까 마을이 텅텅 비어 있어요. 사람도 없고 숨을 데도 없고 뭐 무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텅텅 비어서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마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래도 마을이니까 마음을 좀 붙이고 거기서 이제 이래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 사람이 또 와서 하는 말이 지금 도둑들이 이 마을을 습격하려고 한다. 도둑대가 이 마을을 습격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을에서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또 마을에 나와서 이제 정신없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다 보니까 어떤 언덕에 이제 도달했어요. 언덕에 도달했어요. 이제 언덕에 도달을 해서 언덕에 올라가서 이제 턱 보니까 저쪽 언덕이 보이는 거예요. 저쪽 언덕을 보니까 거기는 아주 평화로운 곳이에요. 이제 요건 뭐 이 언덕이라 합시다. 그럼 이제 저 언덕에 이제 저 언덕에 보니까 아주 평화롭고 거기는 아무런 위험도 없이 저기만 가면 내가 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절로 가고 싶은데 보니까 이 언덕과 언덕 사이에 엄청난 물이 있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막 경류가 흐르고 그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이 홍수가 난 언덕이 있습니다. 홍수가 난 물이 있는 거죠. 홍수가 나서 막 경류가 흐르는 거죠. 도저히 저거는 건널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래 보니까 뭘 이래 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도저히 여기는 배가 있더라도 이 건너기 힘든 곳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어쨌든 저거는 건너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뭘 하냐면은
저 뗏목을 만들었어요. 나뭇잎 모으고 나뭇잎 나무 새끼줄 해가지고 어쨌든 뗏목을 하나 만들었어요. 뗏목을 만들어서 손과 발을 다해서 어떻게 정말 초인적인 노력을 해서 건너갔어요. 건너가서 이제 편안하게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경의 이 비유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숫자들이 좀 등장하죠. 네 마리의 뱀, 5살인자, 6번째 살인자, 이제 숫자 나이지만 마을, 도둑대, 이언덕, 전덕, 홍수, 뗏목. 그다음 뗏목을 가지고 막 노력해서 건너갔죠. 사실 이거는 이제 불교를 좀 아는 사람한테 테스트하기 참 좋아요. 자, 이거 한번 풀어봐라. 풀어봐라 하면은 이게 참 재밌어요. 왜냐면 이걸 정확하게 풀 수 있으면 불교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사로서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오로서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 이런 가운데 또 마을 이런 걸 해서 요거를 이래 시험에 내 보면은 그 푸는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불교 이해 정도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좀 짐작이 갑니까? 가요? 전혀 안 되는데요. 전혀 모르겠어요. 좀 갑니까? 아니요. 예, 힘들죠? 예. 이제 이거를 이제 처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자, 이제 내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했다. 실제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내가 말해주겠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걸 들어보면, 4가지 뱀은 뭐냐면은, 듣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불교 용어로 하면 지수화풍이라는 게 있습니다. 4대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몸이 4대로 구성됐다 그럽니다. 4가지 큰 4대에서 지수화풍이라는 말을 씁니다. 땅지자, 물수자, 바람풍, 불화자, 지수화풍. 그러니까 땅지자, 땅성분, 물성분, 지수화, 불성분, 그다음 바람성분.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리 몸이 4대로 구성됐다 봐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제 땅적인 성분이 있고, 그다음에 물적인 성분이 있고, 불적인 성분이 있고, 바람적인 성분이 있다. 4대로. 예를 들면 이 소는 뭐겠습니까? 지수화풍 중에. 지겠죠. 예, 지예요, 이게. 예. 이게 지예요. 이제 형태를 갖추고 이래 딱딱하게, 이렇게. 고체로 된 거는 지예요. 예. 그게 이제 지성분이고, 간도 지겠죠. 예. 이제 수는 뭐냐면 물이에요, 물. 혈액 같은 거 있죠. 혈액, 침, 콧물, 이런 거 있죠. 하여튼 물 성분이에요. 예. 그거는 우리 몸 속에 있는 그 어떤 수분 있죠, 수분. 피라든지 땀이라든지 관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성분이에요. 예, 지수. 화는 뭐냐면 불성분인데, 화는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 따뜻하잖아요. 그 따뜻하게 만드는 건 불이거든요. 그게 이제 불성분이에요. 그다음 우리가 음식물이 있으면은 따뜻하면 소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소화시킬 때 열이 좀 나거든요. 그것도 화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늙는 것도 이래 불성분으로 늙어요. 예, 머리도 희지고. 그건 다 화성분이고. 그다음에 풍성분은 바람이에요. 바람. 우리 속에 이 몸 속에도 이래 기류가 이래 있거든요. 이렇게 있고 우리가 숨 쉬죠. 숨 들이쉬고 할 때 이것도 다 풍성분이에요. 그런 우리 몸을 구성하는 4대가 4마리의 뱀이다, 이게. 언제 우리를 죽일지 모르는 뱀이다, 이게. 좀 이해가 됩니까? 저는 처음에는 부처님께서 우리 자신을 살인자로 한 게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우리 몸이라는 게 우리 말 안 들어요, 사실은. 그냥 언젠가 몸이 생겨서 그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몸이 우리 말 듣는다면 혈압이 높을 때 혈압 높지 말라고 조치할 수 있죠. 그게 됩니까? 암 안 생길 수 있죠.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뻔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데 암이 생겼다. 뼈암이, 간암이 생겼다면 그 뱀 중에 지뱀한테 물린 거예요. 지뱀한테.
요즘 애들이 많이 생긴 혈액암이 걸렸다. 그러면 이제 수뱀한테 탁 물린 거죠. 중풍이 생겼다. 그래 쓰러졌다 하면 이제 풍뱀한테 물린 거죠.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물릴지 모른다 이게. 그래서 이 4대 요 4마리의 독사들 독이 있고 열을 뿜는 거는 지수화풍이다 이게. 언제 이래 할지 모르니까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신체 검사 받는 거는 이제 저놈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살피는 거예요. 조사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제 본질적으로 이야기하고 낭만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알 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 이제 5명의 살인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 존재가 불교에서는 색수상 행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색, 그 전에 이제 오치온, 5명의 살인자는 오치온. 그러니까 5가지의 집착이 된 온이라서 우리는 온으로 구성됐다 그러거든요. 5가지의 구성 요소로 구성이 되는데 그것이 한자말로 하면 색, 수, 상, 행, 식으로 구성됐다고 이야기합니다. 행, 식. 그래서 요 색치온, 요 치온만 붙이면 됩니다. 색치온, 수치온, 상치온, 행치온, 식치온 해서 요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색은 몸입니다. 수상행식은 우리의 정신이에요. 예.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우리는 뭐로 구성됐나 하면 2가지로 구성됐다면 몸과 마음으로 구성됐다고 봐요. 정신과 육체로. 5가지로 구성됐다면 색, 수상, 행식 이렇게. 그래서 색은 몸이고 수상행식은 정신이에요. 아까 요 색은 지수화풍이 되겠죠. 그죠?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5명의 살인자 안에 다 들어있는데 조금 먼저 우리한테 분류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다시 우리가 그 몸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죽었다 하면 이제 요 살인자 중에 첫 번째 살인자한테 걸린 거겠죠.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 수는 뭐냐? 이 색은 몸이고 수는 우리 정신 중에 어떤 감정이 있죠. 감정, 느낌. 요거예요. 상은 우리 어떤 기억이랄까 인식 있죠. 이게 칠판이다 하는 이런 작용이에요. 우리가 뭘 보고 이래 아는 거, 이제 기억하는 거. 행은 우리의 의도나 의지를 말해요. 내가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하는. 그러니까 식은 뭐 전체적으로 좀 아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누가 자살을 했다. 인생이 괴로워서 자살을 했다. 그러면 수라는 살인자가 먼저 한번 탁 한 거예요. 괴롭다 이래 됐으니까. 그러고 난 뒤에 난 죽어야 되겠다 해서 목을 매달았다 하면 행이 이래 되겠죠.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이 수와 행, 취온에 의해서 이제 그 사람 죽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요 5번째 살인자고요. 6번째 살인자는 뭐냐면은 이 활락, 우리가 막 즐기는 거 있죠. 활락. 활락과 욕망. 우리가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요 활락과 욕망도 우리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나치면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마약을 투여해가지고 죽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6번째 살인자에서 죽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자기의 어떤 활락이나 쾌락, 욕망에 의해서 주사를 맞고 죽은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돈 때문에 뭐 이래 범죄를 하고 살인을 했다. 그럼 뭐 6번째 살인자가 자기 속에서 그거 죽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요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위험 상황이니까 이제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갔는데 마을이 텅텅 비있다 그랬죠. 이거는 뭐냐면은 육건을 이야기해요. 육건. 육건은 뭐냐면 눈, 귀, 코, 혀, 몸, 정신. 우리를 이제 요렇게도 구성되어 있고 요렇게도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황이 안 좋으니까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눈으로 뭘 찾고 길어지고 머리를 막 굴리는데 본질적으로 보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을이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본질적으로는 그걸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운명을. 그것이 마을이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탁월한 해석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도움도 안 되는 그 마을을 또 도둑대가 온다는 건 뭐냐면 이거는 육경이에요. 육경. 육경이라서 색, 성, 한자말로 하면 색성향, 미, 촉, 법이라 해서 요것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눈으로 뭐 물건을, 사물을 보죠. 네. 또 대상이 되는 귀로 소리를 듣죠. 네. 코로서 냄새 맡고 혀로서 맛을 보고 몸으로서 뭔가 접촉하죠. 네. 정신으로 뭘 이래 감지를 하지 않습니까? 네. 요런 대상이 또 자기 봐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도움 안 되는데 또 막 우리 이 눈이란 거는 내가 뭐 고민하고 이 일 해야 되는데 뭐가 나타나면 눈은 그냥 글로 갑니다. 네. 내 하는 거 도와주지 않아요, 절대로. 본질적으로 보면은 귀는 소리 들리면 무조건 가요.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공궁에 처해서 뭘 하는데 이놈들이 또 이래 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심각한 경우는 어떤 사람은 사형수가 사형장에 가면서도 뭐 보이면 딱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육경이고, 이 언덕은 뭐냐면, 이 언덕은 이런 모든 것의 어떤 총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나라는 존재예요. 나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 다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 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네. 나라는 존재가 있어서 이런 모든 것이 발생하는 겁니다. 도망도 가기도 하고 뭐 이래. 이게 나라는 존재입니다. 이게. 요 전덕은 열반입니다. 열반. 모든 괴로움이 없어진 상태, 이게 열반이에요. 열반.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이 홍수가 났다. 홍수가 났다는 것은 우리 보통 4가지 홍수라 그럽니다. 뭐 4가지 경류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거는 뭐냐면 첫 번째가 감각적 욕망의 홍수예요. 감각적 욕망. 요거는 뭐냐면 아까 말한 눈, 귀, 코, 혀, 몸, 정신을 가지고 뭔가 자꾸 그걸 이래 충족하려는 거. 이게 감각적 욕망이에요. 요런 것들이 것 때문에 이 언덕에 도달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떠밀려 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존재. 뭔가 자기가 좋은 존재로 존재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특히 좀 나은 존재, 뭐 이제 종교적, 불교적으로 하면 이제 천상에 나고 싶은 이런 존재, 존재적인 욕망, 존재적인 그 홍수. 그 다음에 견해. 이제 올바른 견해가 아니라 우리 여기에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죠. 뭐 죽으면 끝이다. 또는 뭐 과학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견해가 있죠. 이 견해의 또 홍수에 빠진다 이겁니다. 네 번째는 이제 무지의 홍수. 무지라는 건데 나중에 설명하자면 불교에서는 무지는 지혜가 없는 건데 지혜는 사성제거든요.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이것이 없는 상태인 무지. 예. 그래서 이런 홍수에 이제 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홍수에 썰려가지 않기 위해서 뗏목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를 요 열반에 가게끔 하는 도구겠죠. 이게 팔정도예요, 팔정도. 8가지 올바른 길. 예. 8가지 올바른 길을 실천하면은 이제 열반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예. 8가지 올바른 길은 뭐냐면 정사유. 정사유가 아니라 정견. 바로 딱 보는 거예요. 정견이고 그 정견이 딱 굳건하면 사유를 하는데 정확하게 바르게 하는 거예요. 정사유. 그러니까 정사유가 되고 나면 정어, 바른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업, 그러니까 바른 또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정명이라 해서 이게 바르게 직업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정정진, 바른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정마음 챙김이라 해서 정념이라고 몸과 몸에 대해 쭉 정확히 아는 게 있어요. 나중에 설명했지만 정념, 그 다음에 정삼매라 해서 선정에 드는. 그래서 요런 8가지 바른 길에 의해서 이제 열반에 가는데 노력은 이게 정진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처한 어떤 부처님이 보는 어떤 우리 존재의 본질이고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오촌이라고 그래서 나 자신을 살인자로 보고 또 네. 언제 내 말이 뱀에게 물려 죽을지도 모르고요. 그렇죠. 그래서 해결책을 주신 걸 보면 예. 윤회가 괴로움이다 예. 이런 뜻인 건가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이제 불교는 보면은 이제 뭐 초기 불교가 있고 뭐 대승 불교가 있습니다. 이제 초기 불교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면은 윤회가 가장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윤회하면서 괴로움 받는 그거로부터 벗어나라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물론 괴로움도 차이가 많아요. 여기서도 이제 괴로움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지만 그 자체가 있던 어쨌든 괴로움은 있는 거예요. 그 괴로움에서 이제 벗어나라는 게 어째 보면 그 부처님의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 사람들이 요즘 사람은 보면은 죽으면 끝이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간 낭비하고 함부로 살고 막 욕심내고 화내고 해야 될 노력 안 하고 그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불교적인 진리를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이제 보는 게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윤회라는 것이 이 우리가 왜 이제 불교에서 아까 저 사성제도 가장 중요한 진리가 고성제예요. 고성제, 괴로움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란 것이 괴로움이란 그 진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괴로움이 아니고 즐거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다르게 사는 거죠. 그런데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가장 근원적인 거는 존재함으로서 이래 이제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존재하면은 몸과 마음을 가지죠. 그러면 몸에서 오는 고통, 마음에서 오는 고통 피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못 피하죠, 절대로. 예를 들면 우리가 결혼을 한다. 결혼하면 결혼해서 경험해야 될 거 다 경험해야 되겠죠. 결혼해서 뭐 좋은 것만 있습니까? 안 좋은 것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자식을 가진다. 그러면 자식에서 겪을 수 있는 건 다 겪어야 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또 교도소 들어가면 교도소에서 있는 거 다 겪어야 되죠. 존재로 태어나면 존재로 태어나서 겪는 걸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존재라는 것은 그리고 존재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어떤 존재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람은 상당히 좋은 존재입니다. 존재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도 윤회에서 6군데를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로는 천상부터 천상, 그다음 아수라, 인간, 축생, 그다음에 아기, 지옥 요걸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은 살만합니다. 물론 지금 뭐 북한 이런 데는 힘들 거예요. 힘들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이래 풍요롭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태어나는 거는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제 극단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어떤 경전에 보면은, 이래 손가락을 이래 탁 튀길 정도, 이 짧은 시간에, 이 존재로 짧은 시간에 존재하더라도 나는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 하면서 우리가 좀 이런 얘기는 좀 그런데 똥이 아무리 적어도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듯이 존재가 있으면 악취가 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런 정도로 부처님께서는 그러니까 부처님은 여러분들 좀 오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본질적으로 보신 분이에요. 본질적으로 보고 이 생이 끝없이 연결되고 그다음에 이 생에서 다음 생으로 갈 때 고통받은 거. 그래서 그 상유타 니까야 어떤 경우에 보면 이래 나와 있어요. 너가 지금까지 소로서 이래 흘린 피가 전생에 이 겐지스 강보다 더 많다. 그 흘린 피가. 이제 너는 그걸 이제 그만해야 될 때다. 열심히 노력해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이게요. 빈집에 가서 수행해라. 후회할 일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계속 하세요. 적어도 이 니까야 경전에서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 부처님 당신의 아들이 라울라예요. 라울라 보고도 항상 그래요. 너가 이제 출가하게 되면 그 4가지 필수품이 있거든요. 옷 필요하지 않습니까? 먹는 거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래 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집하고 약품이 필요하거든요. 그 4가지에 욕심 내지 마라. 너가 거기에 욕심을 내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면서 그 아들에게도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데 그 시간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이런 걸 잘 아시고, 그래서 이래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이 소중한 시간을 우선은 간단하게 하면 탐진치에 빠져 있는 건 좋지 않습니다. 탐은 욕심이에요. 욕심.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볼 때 내 거 아니거나 또 그렇게 욕심내지 않아야 될 거 욕심내는 건 다 탐욕이에요. 그다음에 화내는 거 있죠. 분노. 이거 안 되고, 그다음에 잘못 보는 거, 어리석은 거 있죠. 정확하게 부처님처럼 딱 정확하게 봐야 돼요. 정확하게 보고 그에 따라 살아야지 세상은 이런 거다. 뭐 이래 생각하면 그거 세 개 없애는데 중점을 둬야 되고 열심히 일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불교란 건 하여튼 그런 이제 윤회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팔정도가 이제 윤회를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예. 근데 저희 같은 일반인들한테는요, 박사님, 그런 팔정도를 닦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쉽지 않죠.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갖고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제 팔정도 그 자체가 사실은 불교의 모든 것이에요.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팔정도가 있으면은 비구가 있고, 비구란 건 스님이란 거거든요. 팔정도가 있으면 비구가 있고, 팔정도가 없으면 비구가 없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이경에 불교의 핵심이 다 들어있다는데 팔정도 안에 불교의 모든 핵심도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팔정도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8가지 바른 길 있죠. 그래서 팔정도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제일 중요한 건 정견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올바른 어떤 알미 있어야 돼요. 올바른 암이라는 거는 사성제를 이제 믿는 거예요. 알고 믿는 거예요. 사성제. 사성제라는 거는 뭐냐면 일단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래 괴로움이라는 거. 내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괴로움이고, 또 죽고 난 뒤에 내가 원하지 않은 걸 가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도 괴로움이고, 살아있는 동안에 아파야 되는 것도 괴로움이고, 또 내가 여러 팔고라 그래요. 하여튼 그런 괴로움이라는 거. 그게 이제 성스러운 진리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 그 괴로움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면 가래에서 시작해요. 집착에서 시작해요. 집착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집성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멸성제가 뭐냐면 이런 가래를 완전히 없애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완전히 없애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떻게 다 없애나. 괴로운 게 인생이지. 이랬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게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완전히 멸할 수 있고 가래를 완전히 집착을 멸할 수 있다는 게 노력하면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정신분석 프로이드도 본능은 없앨 수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본능을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언젠가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없애는 가능하고 그 없애는 방법이 팔정도예요. 예. 그래서 이제 팔정도는 아까 말한 대로 제일 처음에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그에 따라서 올바른 사유를 하고, 올바른 사유라는 거는 말하자면 요런 현실적인 것보다는 이런 본질적으로 내한테 좀 좋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사유예요. 그 다음에 이 악의 있죠. 화내는 거 없고 남한테 이래 해치려는 마음 없는 게 바른 사유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바른 말이란 거짓말 안 하고, 그 다음에 중상모략하는 말 안 하고, 욕 안 하고, 실없는 소리 안 하고, 이게 이제 바른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바른 업이라는 거는 훔치는 거 안 하고, 살아있는 거 안 죽이고, 바람 안 피우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른 직업을 가지는 거예요. 이제 불교에서는 사실은 술집을 한다든지, 무기상을 한다든지 이런 건 좋아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 또 올바르게 하면 되겠죠. 낚시 안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낚시, 사냥 이런 거 안 좋고요. 그런 이제 올바른 거. 그 다음에 정진이라서 올바른 노력인데 이거는 뭐냐면 내 속에서 이래 좋은 게 있으면 그걸 잘 살리고 더 많게 하고, 내한테 안 좋은 게 있으면 그걸 없애고 안 일어나게 하는 거. 예, 그 다음은 이제
항상 이래 현재에 집중하는 거, 마음 챙김, 정념. 그다음에 정산매에서 올바르게 산매에 드는 거. 좀 어렵죠? 어렵지만은 이제 하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럼 어떻게 노력해야 되냐? 아까요, 노력을 잘 해야 된다 그랬죠? 네. 좋은 배만 있으면 뭐합니까? 열심히 해서 가야 되는데, 노력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것도 이제 경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노력해라. 그거는 이제 디가니까야라고 그 긴 경 모은데 보면 13경이라고 있어요. 13경. 이 10가지씩 해서 이래 말하자면 이제 하나짜리로 10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은 많은 걸 만든다. 어떤 건 닦아야 한다. 뭐 어떤 거는 철저히 알아야 된다. 이런 거로 10개가 쫙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은 많은 것을 만든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한테 도움되는 것을 열심히 하면 좋은 게 많이 생기겠죠. 네. 그래서 유익한 법에 이래 게으르지 않는 것. 요게 그게요. 많은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짜리가 쫙 있고 그래서 10개짜리씩 쫙 있는 게 있어요. 이게 13경이에요. 이건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게 아니고 사리불이 한 거예요. 자, 이제 내가 하나부터 10까지 쭉 이야기해서 모든 매듭을 풀어주겠다. 열반에 도달하고 괴로움을 다 없애주는 법문을 하겠다 해서 사리불이 해요. 예. 사리불 그 13경에 보면은 어떻게 노력해라는 게 나와요. 이 정진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게으른 비구하고 부지런한 비구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떠하냐면은 요런 8가지 법이 있으면 8개짜리로 쫙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8개의 법이 있으면 이 말하자면 태보에 빠진 것이다. 태보. 이제 태보에 빠진 것이다. 그리고 요 8가지가 있으면 수성함에 동참하는 것이다. 해서 말하자면 잘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요 태보에 빠진 거,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게으른 비구가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건 부지런한 비구예요. 8가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비구지만 일을 해야 되겠죠. 네. 뭐 떨어진 거 깁기도 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뭐 하겠죠. 네. 일을 하는데 이제 게으른 비구는 이래 해요. 이제 일을 하려고 생각하면 피곤하잖아요. 좀 쉬었다 하자. 그래서 좀 쉬고 일해요. 그럼 그 이제 게으른 비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하고 난 뒤에 일한다고 피곤하다 좀 쉬어야지 하면 그것도 게으른 비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볼 일이 있어 어디 가야 되잖아요. 네. 이제 게으른 비구는 이제 먼 길 갈 거 생각하니까 피곤하잖아요. 좀 쉬었다 가자 하고 이제 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쉬고 난 뒤에 또 길을 갔어요. 가가지고 보니까 이제 다리도 아프고 피곤하니까 이제 한숨 자야 되겠다 또 쉬어요. 요게 이제 그거예요. 그 다음에 비구들은 항상 탁발을 해서 살았거든요. 네. 탁발하러 나가서 이제 밥을 못 얻었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이 비구는 어찌도 못하고 피곤하대 또 좀 자요, 쉬어요. 이제 그 다음은 어떤 경우냐면 또 많이 얻어서 배불리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게으른 비구는 잘 먹었으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또 쉬어요. 그 다음 이제 7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제 감기나 이런 잔병이 걸렸어요. 잔병 걸리니까 이제 쉬어야 된다 회복하려고 또 쉬어요. 그 다음 이제 잔병에서 이제 회복했어요. 그동안 병에서 좀 해서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 해서 또 좀 쉬어야 되겠다 해서 또 쉬어요. 이제 부지런한 비구는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쉬겠죠. 네. 어떻게 하겠어요? 쉬지 않고 계속 수행하고 하겠죠. 예, 맞습니다. 그걸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일하는 동안에 수행을 못 할 수 있다. 빨리 수행하자. 수행 딱 하고 일해요. 그 다음 일하고 난 뒤에 내가 일하는 동안 수행을 못했다. 자, 이제 수행하자. 수행을 해요. 그 다음 이제 길을 떠난다. 그럼 길을 떠나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럼 나는 일 딱 오기 전에 또 딱 해요. 예를 들면 지금 같으면 이제 뭐 기차 시간 전에 하겠죠. 해요. 그 다음 이제 그 길을 갔어요. 가고 나면 내가 오는 동안에 수행을 못했다. 또 수행을 해요. 그 다음 이제 밥 얻으러 이제 나갔는데 밥을 못 얻었어요. 밥은 못 얻었지만 뭐 이래 피곤하진 않다 해서 또 수행해요. 배불리 먹었어요. 잘 먹었으니까 이제 수행해야죠. 그 다음 이제 감기나 사소한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이거 앞으로 더 큰 병이 올지 모르니까 아직은 내가 괜찮다 수행하자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앓고 난 뒤는 혹시 또 큰 병이 올지 모르는데 또 수행해요. 이제 부지런한 비구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부지런한 비구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요. 언제나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시간이 언제나 나를 기다려준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것부터 확보하는 거예요. 그 게으른 비구는 우선 자기 몸부터 좀 생각하는 거예요. 몸부터 좀 편안한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선순위, 자기가 꼭 해야 될 게 있으면 그걸 우선순위에 두면 부지런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게으른 사람이 되죠. 그러면 사실은 중요한 건 밀쳐두는데 그 사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아까 말하지만 내 가족이 홍수에 언제 떠내려갈지 모르잖아요. 예. 네,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완전 게으른 비구적이네요. 누구나 그렇죠. 네, 오늘 이렇게 부처님께서 우리 존재를 어떻게 보시는지 또 우리가 처한 상황, 그에 대한 해결책까지 쭉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것처럼 부처님께서도요, 윤회로 인한 괴로움에서 구해주기 위해서 팔정도를 제시한 그런 부처님의 마음,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리를 잘 해주시네요. 핵심이에요, 팔정도가. 네네. 팔정도는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게 팔정도입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어떤 주제로 또 강의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에 한동안 최면을 통해서 뭐 전생을 경험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전생요법이다, 뭐 최면을 통한 전생 퇴행이다 한 것이 이제 과연 뭔지 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도 아주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몸도 마음도 편안한 한 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